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 내려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불신앙과 조롱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고백처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그러한 삶 자체를 즐거워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잘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어리석고 무식하고 악한 자들의 반열에 서거나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점점 쇠락하고 패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많다면 삶이 점점 더 고달파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둘로 후퇴하게 되는 사람의 삶은 점점 더 복되고 윤택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시편 기자의 주변에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이 많았고, 또 그 악한 자들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공격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갔더니 어느 한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은 다 풀이 쇠잔함같이 다 쇠잔하고 패망하여졌더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이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쫄딱 망하고 패가 망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어느 한순간 보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아리고 하게 되는 권세의 자리에 서 있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자기 속에 훅 부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시편 92편 10절에 바라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자들은 다 패망하였지만, 다 쇠패해버렸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 뿔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뿔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모두를 다 이기고
가장 강력한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 그게 주께서 내 뿔을 들쇠뿔까지 높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그렇게 들쇠뿔까지 높여지는 그런 승리하는 삶, 승승장구하는 삶의 그 저변에 무엇이 있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에 주변에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여전히 건재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주변은 다 망했지만 이 시편 기자만큼은 일어나 굳게 서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더라.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작동되는 영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작동되면서 그 하나님 보신 신선한 기름이 부음이 자기 가운데 증폭되면서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관한 예언적인 선포가 나갑니다. 그것이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모르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가장 높은 견고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그 기름 부음 안에 계속 거하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증폭시키게 될 때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진다라는 예언적인 선포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러면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데 나무가 그 사막지대에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사이사이에 여러분 수수 잘 아시죠? 수수를 심으면 수수가 열매를 맺힐 때 굉장히 많이 한 술에 굉장히 많은 수수알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추가 그 수수알처럼 한 술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매달려요. 근데 그게 한 나무에 적어도 한 10개 정도가 매달려 있어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에 술과 같은 그런 막 풍성한 대추 야자가 10개 정도 매달려 있어요. 그럼 그 한 나무를 털어가지고 그 대추야 씨앗 하나하나를 뿌리면 그게 얼마나 많은 땅에 퍼지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많은 땅을 덮겠죠.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겠죠. 의인은 번성하되 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백향목이 건강하게 자라면 40m까지 자랍니다. 둘레가 10m까지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가 이 백향목. 근데 이 백향목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자라면 구부러지고 울그러지고 별로 못 자라요. 그런데 레바논은 지중해를 맞닿고 있었고 지중해 이렇게 산맥을 맞닿고 있어가지고 거기 강수량이 풍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이 울창하게 되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레바논.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유전 인자가 40m까지 자라고 둘레가 10m까지 자라는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인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별 볼품 없게 되지만 레바논에 심겨지게 되면 그 엄청난 위용으로 쭉쭉 자라나게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의 발판과 환경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유감없이 발휘되면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쫙 성장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여호와의 궁정 성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골수가 윤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건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일거리들 계속해서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결실이 마치 그치지 아니함 같이 인감, 수입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명사회와 원시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전기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전기가 삶에 적용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을 거의 못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는 주시면 안에 따뜻한 거, 이거 전기로 전열기가 작동되니까 따뜻하죠. 지금 제가 작은 소리를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또렷이 듣는 게 전기로 다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큰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여도 전기차로 움직이게 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가 실질적인 것이고, 이 전기 혜택을 입을 때 인류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편리한 좋은 것들이 많이 누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란 하늘의 전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하늘의 전기와 같아가지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편리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려고 지지난주에 기름 부음의 사람 강준기 목사님을 보내셔서 기름 부음 성회를 4일간 진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증폭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름 부음이 점점 더 증폭될 수도 있고 소멸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육적 감각으로 손바닥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따뜻해지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손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손이 묵직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벼워지기도 하고 손이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듯한, 손이 막 그냥 막 천하를 덮을 것 같은 막 빵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몸 자체가 환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관절이 툭툭 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구토 증세가 일어나기도 하고 푹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구토 증세가 임하나? 내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구토 증세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순간 몸이 힘이 쭉 빠지고 쭉 안식을 누리게도 되고, 아무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러한 육적인 어떤 반응들, 감각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혼적인 감각도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확 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부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꽉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 영적인 깊은 색이 훅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느낌, 감각들이 활성화되어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하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후에 그걸 점점 더 증폭시켜가지고 그 혜택을 계속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점점 더 증폭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시는 그 놀라운 혜택들을 하나도 낭비없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가? 영과 혼과 육에 자리하던 질병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되고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기도에 응답이 오게 되고 갖가지 영적인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등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고 삶의 자유함이 임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9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런 것들입니다. 봉사의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공간 이동을 하게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고 유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선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은 분량의 차이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without limit, 한량 없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에도 분량의 차이가 있다, 분량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제한 없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한량 없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선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우리에게 부어진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증폭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활성화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키만 크지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을 때에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용맹함이 임하고 원수의 세력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예언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을 치고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없게 하는 놀라운 승전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만 크고 바보 같았던 사울이 그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고 예언을 선포하고 대적들을 다 회파하고 한 나라를 꽉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월권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1차 경고를 받았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 기름 부음이 길지 못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의 기름 부음이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1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1차 경고를 받고 돌이켰으면 회복이 되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을 건데, 그 1차 경고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불순종함으로 그 기름 부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거부하고 버려서 왕의 기름 부음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목동 소년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멸치당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 그대로 복을 주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줬는데, 그 왕의 기름 부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이 떠난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울의 전과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고 자기 칼로 자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화살을 맞게 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죽임 당한 원인이 기름 부음이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사울이 그 왕자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당한 그 사실을 너무 슬퍼하면서 이러한 애가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선언이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어서 전쟁에 패망하고 죽게 되었다.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않고 증폭시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지하고 증폭시키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때마다 기름 부음이 훅훅훅 부어져 가지고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사울이 기름 부음이 능력 찬양을 했을 때 그것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그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가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유다 나라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증폭시켜 나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극대화되어지고 증폭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됐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증폭시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왕의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름다운 하나님과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기름 부음을 증폭시키는 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요.
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증폭시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름 부음을 인정하며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소멸해버리지 않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고백해야 되고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기름 부음의 사람 예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를 치료할 거다, 고칠 거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 받았던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흘러들어와서 12의 혈루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건강하게 되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들어오고 유지되고 증폭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라요.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안수를 딱 하면 성령의 기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쭉. 어떤 사람은 딱 하면 쇳덩어리처럼 기름을 거부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쇳덩어리에 기름을 바르면 쇳덩어리로 기름이 스며들어요? 못 스며들어요? 못 스며듭니다. 옆으로 그냥 흘러져 버려요. 똑같이 기름 부음이 불어져도 쇳덩어리 가운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냐, 다 옆으로 새버려. 근데 스펀지는 딱 보면 부는 전체를 스펀지 전체가 싹 흡수해버려. 그런 식으로 성령의 기름을 스펀지처럼 쭉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쇳덩어리처럼 확 흘려보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촌 사람께 천하제일의 스펀지는 김옥순이요. 김옥순 사모님. 딱 얹으면 쭉 흘러 들어가, 쭉 그냥. 그래서 재미가 있어. 그게 기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쭉 하면 그냥 거부해. 쇳덩어리처럼 흘려보내. 여기서 기름은 흘러나가는데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새버려, 안타깝게. 그런 사람은 안수해주지 말아야지. 안수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삐져요. 나한테는 왜 또 기도 안 해주냐고, 차별대화냐고 삐져요. 받아들이진 않으면서도 삐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무조건 똑같이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 유지되고 어떤 사람에게서 증폭이 되냐면, 기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백하고 기름 부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유지되고 증폭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유지되고 점점 더 증폭되어진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바라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 가운데 훅 부어지면서 그들이 빠빠빠빠빠 짜짜짜 룰룰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구원의 반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더니 기름 부음이 계속 강력하게 증폭되어졌지만,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제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진리 가운데로 나갔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떠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유지되고 증폭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증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지고 옳게 선포되어지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이 유지되고 증폭되기를 원하면 죄악을 멀리하세요. 죄악을 멀리해야지. 죄악과 짝짝꿍하면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바라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초대교회 안수집사로 세웁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 안수집사가 나중에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재물의 욕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로 사이즈가 커갈 건데 아무리 커져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돈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자 욕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배우자로 만족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 두 가지 욕심에 빠져서 문제 생기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재정 사고 일어나는 교회들 많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중직자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 돈 사고 재정 사고 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음행의 죄를 범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니골라가 그런 사람이었고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두 가지 면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자지 마세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자지 마세요. 근데 니골라 안수집사는 그 두 가지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기름 부음이 꺾이고 버림받게 돼 저주의 상징이 됐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제물의 욕심과 행음의 문제를 조심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을 꼭 놓쳐버릴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금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그까지 돈 별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재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하고 돈 따라간다고 돈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도망가.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중년에 다 떠나가 그것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재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들어와서 부하게 되고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제발 어리석게 재물의 욕심에 빠지지 마세요. 돈 하지 마세요. 그까지 돈 별거 아니요. 뭔 또 그까지 돈이라고 하세요. 돈 때문에 지금 살고 죽고 진짜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부욕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4절 5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 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그깟 돈 진짜 아유 진짜.
줘버리고 말어 그냥. 아멘도 안 한다. 줘버리고 말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요새 우리 순이가 행복해. 요새는 이렇게 막 돈이 자꾸 들어오네. 나한테 가는 데마다 자꾸 돈을 주네. 뭐 제가 돈 들어오는데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한다. 현찰이 막 들어오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부하게 하세요. 재물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끝이야. 안 들어와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세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흑심 품지 마세요. 옆에서 아무리 이쁘고 멋있는 사람이 껌뻑껌뻑 한다고 하지 껌뻑껌뻑 하면 큰일 나. 배우자 이외에는 안 돼. 니골라가 그 두 가지 문제에서 넘어졌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끊어졌고 버림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됐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수했으면 즉시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졌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용서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안 가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앞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넘어졌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혹시 넘어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유지되고 계속 증폭되기를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열심히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이 깊어지고 맑아지고 기름 부음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세요. 그게 방언이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의 능력이 유지되고 증폭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방언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요. 방언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 사람이 영어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독수리가 독수리 소리를 안 내는 것이지 못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종원 장로님 일부 예배 때 참석했길래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하루는 이랬어. 딱 들고 이제 자 설교 딱 끝나고, 자 오늘은 방언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야 하고 막 통성 기도했더니 이종원 장로님이 그때 당시 방언을 못 하실 때야. 근데 목사가 오늘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늘 방언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여 하니까 이 장로님이 당황스러운 거야. 난 방언 못하는데. 방언하는 사람 뭐로 기도하라고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워낙 또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인데 오늘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같이 주여 하고 그냥 믿음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열려버렸어. 이 표현이 재미있어. 기름 부음이 국수파처럼 내려오더래. 그때 막 이제 방언으로 기도했어. 따라서 합시다. 방언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방언을 막 기도하고 밤늦게 집에 갔는데 막내 향로가 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막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친김에 기도를 한 거야. 내친김에 기도하고, 향로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잤어. 그 다음날 보니까 깨끗하게 났어. 아멘. 기름 부음이 언제 활동화되느냐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말할 때 기름 부음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길 가면서도 방언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방언하시고, 뭐 차 타가면서도 방언하시고, 뭐 기도하다가도 방언하시고, 뭐 자다가도 방언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증폭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받은 다음에 그걸 유지하고 증폭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유지되고 증폭되어질 때, 오늘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부흥이 일어난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의인은 정년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경박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인정하며 따라갑시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순종합시다. 죄악을 멀리합시다. 죄악에 넘어졌을 때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십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하세요. 어쩌라고? 방언하라고. 방언 얘기 나오니까 박한자 집사님이 기뻐가지고 물개박수 치신다 지금. 옛날에 시험 들으셨어. 박한자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 주는데 나는 방언 안 준다고. 나한테는 왜 방언 안 주시냐고. 상처가 되셨어. 본인이 안 한 건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그리고 굉장히 사모했어요. 방언회를 너무 사모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하니까 어느 날 방언이 열렸습니다. 아멘. 저번에 여기에 무슨 뭐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제 막 그런 막 배를 막 소설이 다 쓰여지고 그러잖아.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방언이 나면서 막 하는 소리 나면 막 치고 그러면서 그냥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러면서 암이 점점 작아지고 나 수술할 때 보니까 뭐 몇 나는 게 요만해가지고 그 잘라내고 무슨 괜찮잖아 지금. 좀 더 기다려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 못 참고 열어가지고 작아지는 거 이렇게 잘랐다고 그렇게 또 아쉬워하긴 하더만. 근데 방언할 때 기름 부음이 활성화돼요.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말도 많이 만들어내. 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뭐 외국어 방언이었지 대신 방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는데 쏙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에 카이네그로사 새로운 혀, 뉴 텅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모국어로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 자체는 카이네크로사예요. 새로운 뉴 텅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국어로 들렸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도 대인방은 일어나고 대신방은 일어납니다. 옛날에 빌리 그레함이 러시아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러시아도 망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설교를 하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통역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을.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이 막 설교하다가 통역을 안 하니까 왜 통역 안 하냐 그랬더니 오히려 이 통역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지금 유창하게 러시아 그렇게 잘 얘기하면서 나도 뭘 통역하라 그러냐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어. 통역이 안 했는데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올리는 대신 방언도 역사합니다. 이 방언을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증폭되어져요. 최영수 장로님도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방언 기도보다는 조선말 점잖은 기도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장로님은. 그죠?
그래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이 점점 더 기름이 증폭되십니다. 아멘. 아니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점잖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지 존경스러워요, 장로님. 그래 하나님 얼마나 존중하는지. 예전에 한번 방언 받기를 소원하셔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딱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넥타이를 탁 메고 내가 방언만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이러고 이렇게 딱 기억나세요, 장로님? 네,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딱 했는데 방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왜냐하면 방언은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리는 거지 점잖게 하나님 방언을 하기 원합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안 열려. 간절히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열리는 거지. 뭐하고 똑같냐 하면 경운기 아세요? 경운기? 경운기 모르세요? 경운기? 경운기 시동 걸 때 어떻게 걸어요? 처음에 딱 누르고 여기 딱 누르고 예?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릴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끝까지 천천히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도 걸려야 안 걸려요? 유현서 집사님, 정신승 선생님 걸려야 안 걸려요? 어떻게 해요? 시동 걸릴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돌리고 쿵 터져 이렇게 되는 거지. 점잖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시동 걸 때는 빨리 해야 돼. 방언도 비슷해. 뭐 시간이 많이 간 거로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유지하고 증폭시킵시다. 아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죄악을 멀리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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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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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사모하세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부시사회, 원시사회로 끝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를 알고 전기를 끌어 쓰는 사회는 문명사회가 돼요. 하늘의 전기와 같은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인정하며 따라가세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하시고 죄악을 멀리하세요. 물질에 대한 탐욕 버리세요. 음욕을 멀리하세요. 죄에 넘어졌을 때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점점 더 증폭되어집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점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의 능력 가운데 오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